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일부는 점령을 했지만 일부는 점령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로 긴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들어간 땅인데 그러면 차지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일부는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일부는 점령하지 못했다. 어쩌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유다 백성들은 산지가 있는 거민들을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물질르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기럇세벨과 드빌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산지에 있는 민족들은 쫓아냈는데 산지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렇게 유다의 여러 지파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그 모든 지파가 다 정복을 했나요?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나요? 정복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 거민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무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동기 문화를 거쳐서 철기 문화를 거치고 그리고 쭉쭉쭉쭉 발전돼서 원자력 문화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게 되게 됐는데 이 가나안 주민들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과학적으로 많이 진보되어 있어서 무기를 잘 만들 수 있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됐는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닌 거예요. 철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아직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무기가 변변찮았기 때문에 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점령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한다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찌를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무기로 무찔렀나요? 아니요.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니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난관도 아무런 난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병것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들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지에 있는 거민들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파 사람들이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그들이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장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버렸고 가나안 땅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제단을 회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사사기 2장에 가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 돈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힘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 민족보다는 이 가나안 민족의 힘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민족을 무찌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 그때는 정복하기도 하고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강성해지지 못했을 때는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장 35절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면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영적인 이유 말고 자연적인 이유를 설명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면 정복할 수 있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없고 저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또 하나의 법칙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땀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할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의 법칙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할 수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강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강성해진 이후에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기를 신앙을 요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지금까지 펑펑 놀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전교 1등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헷갈리시죠? 좋은 믿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난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의 발이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니까 믿고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뛰어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뛰어내리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종종 오해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내 힘과 내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아하, 내가 내 거룩함으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천국을 가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죠?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 교회당 문을 나서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고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군대에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마음대로 위험한 짓을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복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펑펑 놀고 있으면 다 먹을 것 갖다 주고, 펑펑 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담대하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펑펑 놀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병에서 낫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해야 하기도 하고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소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골방에 처박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원한다고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주면서 정말로 그 가정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쉽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부단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라 et 라보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et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고, 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적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오라 et 라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신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 그런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광신,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신이죠. 일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분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흔드는 그런 위협들을 정복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불평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무엇도 해야 돼요? 정복해 나가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껄끄럽습니까? 껄끄럽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가정이에요. 한두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와 죄가 많은 한 남자와 죄가 많은 한 여자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낮아질 수 있고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며 맞추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 껄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를 간격을 메꾸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